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교도합니다. 마태복음 8면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오늘 드릴 말씀은 사람 앞에, 저는 사람 앞에 이 우리 한국말보다도 before others 이게 더 마음이 와닿아요. 사람 앞보다 이게 다른 사람이라는 거, 이게 더 의미가 더 원문하고 가깝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오간 사람 앞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요, 몫이 특이한 게 있죠. 뭐가 특이하죠? 운동선수가 저 머리에 모자 같은 걸 썼습니다. 저걸 쓰면은 금방 아셔야 됩니다. 아, 유대인이구나. 그 유대인들은 운동을 해도 저런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들이 공부를 해도 저 모자 같은 걸 쓰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스라엘에서는 이걸 키파라 그럽니다. 키파. 말이 조금 생소하죠. 그 유대인들은 이 키파를 어른들이 모여서 큰 행사나 언언을 할 때도 저걸 꼭 쓰고 합니다. 통고교백에 들어갈 때도 쓰고 하고,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애에게도 꼭 키파를 남자에게는 쓰게 만듭니다. 그 애들이 뭐 어떤 데는 귀찮은 가지고 있는데도 없습니다. 꼭 씌워줍니다. 젖먹이 때 저때부터 키파를 쓰고 다닙니다. 이 키파를 쓰는 데는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할 때 동고교백의 그 예루살렘 그 성전 무너진 그 성전 벽에 들어갈 때는 그 누구도 거기는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들어갈 때는 그 사람들이 마련한 키파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오바마 대통령도 예외가 아니에요. 들어가면은 꼭 써야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도 저기 들어가서는 키파를 썼습니다. 여기는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이 키파를 쓰고 있습니다. 저도 두 번이나 갔지만 꼭 쓰고 들어갑니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뭐 구경하러 왔다가 이 성지순례 왔다 거기 들어가려 그러면은 준비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종이로, 튼튼한 종이로 만든 키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쓰고 들어가야 돼요. 이상하죠? 저 위에 올려놓으면 이게 그 바람이 휙 날아가겠죠. 안 그러면 저거 쓰면 그 안쪽에 머리핀 같은 것이 탄탄하게 딱 있어가 딱 이렇게 쪼기 때문에 태풍이 불어도 안 넘어갑니다. 키파를 꼭 쓰는 거죠. 키파를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이 있는데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 안쪽에는 이렇게 양옆에 그 핀으로 이렇게 머리를 딱 붙들어 매면은 머리가 빠지지 않은 이상 시원하지 않습니다. 저게 유대인들이 어디 가든지 항상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은 혹 키파를 안 쓰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랍비는
라바이는 꼭 쓰고 다닙니다. 그러면 여기 미국에서 저거 쓰고 다니는 사람 보면은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이든지 안 그러면 랍비들이 쓰고 다닙니다. 자, 그러면 왜 유대인들은 이 키파를 쓰고 사는가? 그 이유가 뭔가? 그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 모자를 뭐라 그러죠? 영어로 캡이라 그러잖아요. 캡, 영어로. 근데 이 캡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냐면은 키파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캡 모자를 쓰고 다니지만은 사실은 그 근원은 따져가면은 유대인들이 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썼던 키파죠. 근데 이 키파는 어디서 왔냐면은 카파르라는 시브리에서 왔습니다. 이 카파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속죄했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키파를 쓰는 의미는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속죄를 덧입고 사는 사람이다 하는 상징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키파를 쓰는 이유는 내 위에는 내 죄를 씻어주신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없애주신 하나님 앞에 산다. 그 의미로 키파를 그들은 어디 가든지 쓰고 다니는 거죠. 참 좋은 겁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옛날에 천한 직업이었는데, 행편없는 직업이었는데, 현대는 인기 직업이고 사람의 존경을 받고 우러를 받는 직업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뭐 몇 가지 있으면 대표적인 거, 예? 연예인들이에요. 연예인들. 연예인들은 옛날에 딴따라고 천대받았어. 그러니까 막 연예인 한다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들은 막 목숨 걸고 반대했어. 그런데 요즘은 연예인은요, 엄청난 인기를 끌고 돈 많이 버는 거예요. 근데 이 연예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연예인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사람 앞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무대에 나가고 드라마나 영화, 이 모든 사람들이 보게 하는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생애를 이어가는 사람들. 그래서 연예인들은 인기 없으면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사람 앞에 인기가 있어야 되니까요.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이 인기 없으면 비참하거든요. 그런데 연예인하고 정반대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성녀들이에요. 성녀들은 탈속세인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벗어난 사람들이, 속세를 벗어난 사람들이. 그래서 성녀들은 사람 앞에 사는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성녀들에게는 인기가 필요 없어요. 등 주고 살아가고 작정하고 들어간 사람이니까. 그래서 결혼도 안 한다고. 요즘 결혼한 성녀들은 또 많이 있더만. 근데 요즘 이 절도 이제 도시 안으로 들어오려고 그러죠. 꼭 기독교를 본받아가지고 저 사람들이 주일날 11시에 자기들끼리 모여있어 예배하고, 또 우리 찬송한데 자기도 또 찬불가라고 또 있어요. 자와, 그런데요, 이 연예인과 성녀들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사람 앞에 살고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깊은 산속에 속세를 떠나 살아도 그들도 그들을 사람 앞에 살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깊이 말해볼까요? 승려나 신부나 성공을 했거나 실패를 했거나 다 이 사람들의 삶은 사람 앞입니다. 바위 앞도 아니고 무슨 무당 앞도 아니고 사람 앞이에요. 사람 앞. 악을 행해도 선을 행해도, 노래를 불러도 춤을 춰도, 옷을 잘 입고 못 입어도, 메이크업을 잘 하려고 해도 못 하는 게 하더라도 비싸도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 앞에
잘 보이려고, 사람 앞에 살려고. 그리고 결국 인간은 사람 앞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사람을 떠난다, no way, 못 떠납니다. 내가 사람 앞에 살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인간인 것을 사표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 앞에 사는 겁니다. 사람 앞에 안 살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다 말끔하게 샤워하고 몸단장하고 헤어스타일 잘 꾸미고 다 저도 있는 넥타이 보고 아침에 준비하느라고 시간 걸렸어. 그래가지고 돌아서면서 몇 번 그걸 쳐다보고 그렇게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앞에 서기 때문에. 사람 앞에 안 서면 그게 필요 없잖아요. 사람 앞에 안 서면 뭐 옷을 벗고 있는들 뭐 관계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람 앞이기 때문에 인간은 어쩔 수 없어 사람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전체 내용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 말씀은 사람 앞에 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 아주 이걸 매번 거듭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까지. 사람 앞에 살지 말라니 인간 사표내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사람 앞에 안 하려면 세상 떠나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인데 사람 앞에 서지 않고 사람 앞에 행동하지 않고 살습니까? 눈만 뜨면 사람이 보이는데 사람 앞에 살아야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살라는 거죠. 그리고 더 못 믿는 게 있어요. 더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오른손 왼손을 명령하는 것이 한 사람이고 한 두뇌에서 명령을 하는데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릅니까? 불가능한 거지. 사람으로 살지 말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떻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믿음이 없으면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초월하기는 어렵다. 사실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믿음이 없으면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는 것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눈에 사람이 보이니까 사람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사람들하고 삽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자, 묻겠어요. 하나. 하나님이 사람 앞을 좋아하실까요? 하나님 앞을 좋아하실까요? 어느 겁니까? 하나님 앞을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사람 앞은 하나님 싫어하시고 하나님 앞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시작.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핵심이 뭡니까?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는 거죠.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은 내 앞을 떠나면 너는 완전해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올바로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참 힘든 말씀입니다. 그렇죠? 한 가지 우리 생각해 봅시다. 내 아들이 잘났다. 내 아들이 1등 했다. 내 딸이 시집 잘 갔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 실력이 박사다. 내가 더 예쁘고 나의 재능이 누가 따라올 사람이 없다. 이렇게 자랑하면 주인이 누가 됩니까? 주인이 누가 되죠? 주인이 내가 됩니다. 주인이 내가 되면은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주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면 하나님은, 좀 강하게 말하면 내가 주인이 되면 하나님은 하인이 되어버리는 거죠. 내가 주인이 되어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라져버립니다. 없습니다, 내 앞에서. 왜냐하면 주인이 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나님 대신에 나타난 게 있는데 그게 내 자랑이죠. 이렇게 사는 걸 사람 앞에 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자랑하면은 주인이 누가 되나요?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면 주인은 내가 안 됩니다. 누가 주인이 되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니까. 우리가 예수님 자랑, 우리 속으로 때만 했는데, 예수님 자랑하는 이유는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니까 예수님이 일주일 동안 나에게 대해서 주인 노릇을 한 것을 자랑하자,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일수록 주인이 하나님으로 인정해 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주인이 되면은 나는 어떻게 되느냐? 나는 사라집니다. 그리고 내가 사라진 그 자리에 뭐가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오늘 마태복음 6장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사는 거라, 그렇게 정의를 내려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 말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말입니다. 사람 앞에서, 내 아버지 앞에서, 이게 이 말씀의 핵심이에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내 아버지 앞에서 너를 부인할 것이다.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게 이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이 예수님이 강조하는 말씀이죠.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그 하나님 마음이 왜 있느냐?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죠.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사람 앞에가 아니고 하나님 앞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시는 것이죠. 왜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실까? 조금 달리 생각할 수 있는 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실까? 사람 앞에 살지 않고. 이 본문의 말씀 여기에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여기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그들 앞에서 사람 앞에 보이지 않도록, 그리고 사람 앞에 서도록 주의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렇게 주의 아니하면은 어떻게 했다 그러죠?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오늘 본문이 계속되는 말씀이 이미 상 받았다,
사람으로부터 칭찬받고 사람에게 자랑해버리고 사람에게 다 해버리면 이미 상 받았다. 그 말은 여기 하나님이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뭐냐면은 왜 하나님 앞에 살라고 하시냐면은 상 받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은 상 받는 수상자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상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상 받는, 하늘나라에서 면류관 받는 사람으로 만들고 싶다 이거죠. 왜냐하면 세상에서 상 받아버리면 이미 상을,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미 사람 앞에서 행해서 자랑하고 뭐 해버리면 이미 상 받아버린 사람이에요. 상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 상 잃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 사람은. 그래서 자랑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랑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보시오. 시작.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는지를 이미 받았어. 자랑하는 그 순간에 이미 자랑으로 말미암아 상 받은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이미 상 받았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하늘나라 상이 없어지겠다 이거죠. 아무것도 없어. 이미 받아버리시니까. 고생하고 애쓰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서 내가 이만큼 성공했고 자녀들을 피눈물 나도록 키워서 잘 되는데 사람 좀 하면 어떻습니까? 그거 자랑하는 게 뭐 큰 죄예요? 자랑은 나도 자랑하고 싶던데 자식들이 뭐 잘 되고 나도 뭐 좀 잘 되네.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하지 말라니까 순종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냐면은 하늘의 상이 사라지기 때문에. 너는 이 세상 상보다도 하늘의 상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하늘의 상 잃어버리면은 넌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지. 개털 못하도 못 받는 거지. 예? 그러니까 세상에서 상 많이 받는 사람은 하늘나라 가면 상 없어. 다 받아버리는데 뭐 또 받겠어. 하나님 물어보면 너 다 받았지 않냐? 그럴 거 아니에요. 예? 그 우리 자랑 좀 하고 싶고 뭐 하고 싶은데 사실은 그게 뭐 그렇게 큰 죄입니까? 내 노력해가지고 대가 받은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지 말래요. 할 수 없으면 어떡해요? 순종해야지. 안 그렇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되느냐? 사람 앞에 살지 말라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사는 거냐? 그 방법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사는 방법이 뭘까요? 이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그랬습니다.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구제를 예수님이 예를 든 거요. 사람들이 이 구제할 때에 많은 마음을 가지고 하니까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은 나팔 불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 외식하는 저들은 길거리 어귀에 서서 손을 들고 많은 사람들이 야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봉사한다 하고 나팔을 분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앞 그건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사람 앞에 아무리 손 들고 기도하고 뭐 하더라도 그거 사람 앞에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는 나팔 불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나팔 우리는 저들은 나팔 불지만 너희들은 나팔 불지 말라고 그랬어. 그래 나팔 불고 신문에 떠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건 다 나팔 부는 거죠. 한국에 크리스마스 이맘때만 되면은 그 구세군의 그 돈을 모금을 그래서 하는데요. 그게 그 크리스마스류에 한 열흘 동안 이렇게 모금을 하는데 수십억이 모금이 돼요. 야, 어떻게 수십억이 되나? 알고 봤더니만요. 해마다 서울 모처에서 어떤 분이 이 페이 투 오다 해가지고 자기 이름 없이 갖다 집어넣는데 여기저기서 몇 억씩 하는 거요. 몇 억씩 하는데
지금 몇 년 동안 그가 누군지를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나팔을 안 부는 거지. 그 사람은 나팔을 안 부는 이유가 틀림없이 하늘의 상을 받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살면 나팔 불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그래서 그만큼 뭐하라? 엄밀하게 하라 이 말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 말은 뭐 오른손이 호주머니 집어넣고 왼손이 한다고 해가지고 모르겠습니까? 오른손이 다 알지. 그만큼 엄밀하게 하라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기도할 때도 엄밀한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엄밀한 중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팔 부는 사람도 보시고 나팔 안 불고 엄밀하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다 보셔요. 다 보기는 보는데 하나님이 유달리 이 엄밀한 장소에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말씀은 그를 인정해 주겠다. 하나님이 인정해 준다 그 말이지. 잘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예? 그만큼 엄밀한 것을 하나님은 좋아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하는 게라. 그런데 이상한 사람은 어떤 사람 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기 이름 내지 말라고 이야기하면서 은근히 내 이름 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 내 이름 내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 이름 내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그 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앞에 하는 거예요. 아무리 엄밀하게 하면 목사도 몰라야 돼요. 전 제가 좀 존경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칼버리 채플 담임 목사였던 척 스미스 목사님, 미국 목사님입니다. 돌아가셨어. 1년 전에. 너무 애석해. 근데 이분이 한 분은 건축을 하겠다고 헌금 광고를 했는데 어떤 지사님 와가지고 목사님 만납시다. 예, 만났어요. 그런데 목사님, 제가 목사님 이 건축원금으로 $1 밀리언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좋을 거 아니에요. $1 밀리언이 나오는데 무슨 건물이라도 할 수 있겠죠. 근데 목사님이 지금 결정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주일 동안 기도하고 당신의 이 $1 밀리언 받을지 안 받을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기도하고 그분을 만났어. 그분을 만나서 이 적선수 목사님이 그분에게 하는 말이 I'm so sorry about that. I cannot accept your dedication. 하고 거절했어. 그러면서 거절한 이유를 두 가지로 밝혔어. 첫째는 이 당신이 한 사람이 $1 밀리언 헌금해버리면 이 $1 밀리언에 참여할 다른 모든 사람들의 축복을 당신이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을 이 $1 밀리언 못 봤어. 이 중에 첫 번째요. 두 번째는 당신 이름이 이 $1 밀리언 내면은 $1 밀리언와 함께 당신 이름이 하나님보다 더 꼭대기에 앉게 돼요. 그러면 당신은 하늘나라 상급을 잃게 되고 나는 당신에게 이것을 바로 못 가르쳐준 사꾼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I'm so sorry 하면서 거절했어.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런 걸 보면은 가슴이 찡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런데 그 척스미스 목사님이 자기 입으로 간증하기 뭐라고 했냐면은 다음에 건축헌금을 했대요. 했는데 아무 이름도 밝히지 않고 $2 밀리언 나왔대요. 하나님 앞에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을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되게. 사람 앞에 살면은 자랑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살아야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겁니다. 진실은
영원히 오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이니까. 하나님이 사라지지 않는 한 그 진실은 영원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자랑 앞에 살면 자랑은 짧고 금방 사라져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 앞과 하나님 앞을 비교를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렇게 자세히 비교하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원리만 알면 곤란해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실제적으로 내 생활에 이것을 알고 실천해야 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사람 앞에 살면 두렵습니다. 사람을 앞에 만나면은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이상하게 되면 사람 앞에 그 사람 만날까 봐 두렵거든요. 그러니까 두렵다고. 그게 사람 앞에 사는 거라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면은 두려움이 사라져요. 그게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사람 앞에 살면은 세워지는 것 같은데 무너져요. 관계성도 그렇고 자꾸 무너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살면은 세워집니다. 세워져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꾸 세워주시니까. 이것도 세워지고 저것도 세워주시는 거죠. 사람 앞에 살면은 오래 못 갑니다.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 앞에 살면 영원히 오래 가는 거죠.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니까요. 이건 성경의 전체의 원리입니다. 제 생각에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완전해서 하나님 앞에 100% 퍼펙트하게 산다고 해가지고 말씀드린 건 아닙니다. 나도 실수도 많아요. 저도 사람을 의식할 때가 있어. 하지만 그때마다 실패하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서 살고 하나님 앞에 살고 애를 쓰는 거죠. 예수님의 비유가 오늘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잖아요. 이 말씀은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람 앞에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지 말고 그만큼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앞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내 믿음이 믿음 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과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사람 앞에서 살면은 그건 아니죠. 믿음은 하나님 앞입니다. 사람 앞에 살면 눈치 봐야 돼요. 눈치를 보면은 체면을 차리게 됩니다. 체면 때문에 눈치를 보거든요. 그 체면 때문에 눈치를 보니까 부담감 가고 피곤해요. 그래서 사람 앞에 사는 사람은 365일 긴장돼가지고 피곤을 느끼는 거예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안 그렇다. 너 왜? 그건 진짜 이중인기잖아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사람 앞에 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 앞에 살면 생각도 하나님 생각, 말도 하나님의 말, 행동도 하나님 앞에서의 행동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없는 겁니다. 체면할 것도 없고 피곤한 것도 없고. 진짜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해피, 아주 fully 만족해요. 너무 행복한 것. 그 하나님 앞에 못 살 때에 힘든 거요. 하나님 앞에 살면 힘들지 않아요. 불신자는 사람 앞에, 신자는 하나님 앞에.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고.
예수님은 사람 눈치 안 봤습니다. 사람 앞에 안 살았다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 고통이 와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어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살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인정해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사람들의 박수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전 몇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화가 나는 종종 이 예화를 생각을 하고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데요. 한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졸업 연주회를 했어요. 너무 피아노를 잘 치기 때문에 그 홀에 꽉 차서 피아노 한 곡 한 곡 끝날 때마다 막 박수 치고 뭐 난리야. 근데 마지막 연주를 딱 끝나고 나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박수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아니스트가 딱 치고 나서 일어서가지고는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초긴장 상태가 돼가지고 저 뒤에 그 한 박스가 있는데 그 박스에 은 사람이 앉아있는데 그 사람을 쳐다보고 초긴장 상태로 있는 거죠. 이 박수 소리가 귀 안 들린 거죠. 그 왜 그러냐면 그 박스 안에 자기를 피아노를 가르쳐줬던 선생이 앉아있어요. 그 선생님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박수를 안 쳐주니까 다른 사람 다 박수 쳐줘도 나는 실패다. 뭐 선생님 다른 사람 다 안 쳐줘도 선생님 박수 쳐줘야 되는. 그래서 초기냐 행사를 쳐다보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그 제자를 열심히 쳐다보면서 서로 아이 컨택이 되면서 그 선생님이 천천히 일어나는 거죠. 일어나가지고 박수를 치기 시작. 그때에 이 피아니스트가 너무 감격해가지고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 앞에 내가 인정받았군, 박수를 받았군.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선생님께 감사했다 그래요. 나는 누구의 박수를 더 좋아하는가?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박수 안 해줘도 주님의 박수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주님의 박수를 받으려면 주님 앞에 살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믿음의 사람은 사람 박수를 두려워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박윤순 박사님이 강의를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강의를 하고 내려오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사람들이 막 목사님 와다고 막 허가고 깜깜해 막 강력하게 반대. 은혜를 내가 주냐고 성령님이 준 거예요. 그렇게 싫어하시더라고요. 사람 박수 받기를 원치 않대 그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박수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기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가 참 어려워요. 쉬울 때도 있지만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면 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때는 너무 어렵고 힘들어요. 너무 물겨워요. 그런데요, 그때에 반드시 내가 이것을 극복하고 이것을 견디고 나면은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사는 것이 어렵지만 반드시 축복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먹게 된다. 믿음으로 살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호와 사람들 앞에서 진수성찬 차려놓고 먹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 먹는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서 개런티된. 그리고 내가 손으로 한 일이 다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손으로 한다고 해서 일이 다 잘 됩니까? 안 돼요.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좋은 일을 손으로 하다가 망가뜨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살면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라도, 가정의 즐거움을 기쁨을 위해서라도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사십시오. 또 있습니다. 시작. 요담이 그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행하였으므로 점점 강해졌더라. 요담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요담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정도를 갖기 때문에, 바로 살았기 때문에 그 말입니다. 여기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올바른 길로 갔다 그 말이죠. 올바른 길 갔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 점점 강하여졌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바로 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요담은 하나님 앞에 살았기 때문에 용기도 점점 강했고, 그의 지식도 점점 강했고, 그의 건강도 강했고, 그 나라가 점점 강했고, 그의 가정도 점점 강해졌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받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바라보면 어렵더라도 견딜 수 있죠.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을 향한 나의 일편단심 편치 마시고 주님 앞에 사는 축복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요, 축복은 내 것이 되어야 합니다. 좀 막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축복은 다른 사람이게 되면은 다른 사람을 뺏으면 안 됩니다만, 다른 사람이 축복받는 건 나하고 상관없는 겁니다. 내 축복 아니에요. 기뻐는 할 수 있지만 그건 내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축복은 내가 가져야 돼. 내가 가져야 돼. 바꿔봐야 돼. 자, 그런데 다 그런 마음이 있지. 다 받고 싶고 내 것이 되고 싶죠. 그런데 축복을 받으려면,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 한 가지 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축복 받겠다, 그 축복 내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축복이 내 것을 말하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한 가지 해야 된다니까요. 성탄절입니다. 지금 성탄에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것 작은 한 가지라도 하십시오. 할 수 없는 거 하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하시라고. 예를 들면 제가 이것까지 말씀드립니다. 성탄절 카드라도 정성 들여 보내시라고. 제가 해마다 성탄절 카드를 우리 교회 정교인들을 다 보내보고요, 내가 아는 분들은 많이 보다 마는데요, 10사람 보내면 한 명 올까 말 거예요. 내가 올해는 보내지 마세요. 저는 카드 안 받거든요. 카드 하나라도 이 사람들에게 보내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돈 많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위로의 말씀, 용기 주는 말씀, 정성들을 하나 쓰고 보내주시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불쌍한 사람, 작은 선물 하나라도 예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을 감사해서 난 드리겠다, 한번 해보시라고. 그리고 난 뒤에 축복은 내 것이 될 줄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입 싹 닫고 있으면서 축복이 내 것이다, 그건 죄송합니다만 좀 강한 표현 말하면 그건 지독한 에고이스트예요. 하나도 안 주면서 자기는 받으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는 거지. 무엇이든 한 가지 하나님 앞에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고,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시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까 약속하신 그 점점 강해지는, 가족이 즐거워지는 이 축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